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전도하지 않는 미전도 대상, 또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집단, 교회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수십 년간 인도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국인 영국을 새로운 선교지로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유럽이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부유하지만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상실해버린 영국 교회를 위해서 남은 평생을 바쳐 헌신했다고 합니다. 전도해야 될 첫 대상자가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의와 거룩함의 빛된 삶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재물과 혹은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희망을 주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본질을 잃어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즉 불신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초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의 직분을 받아 재직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맡은 바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사역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난 재직, 직분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위해서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집, 이 집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오이코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한 가족,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가정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사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고요.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어요.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아버지가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인류의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건 뭐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세상을 만드신 근본적인 아버지시군.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공경하는가? 또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대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한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같은 아버지 자녀들이니까 형제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한 자세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예의 없이 굴지 않고 물에 행치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뎌주는 거죠. 이런 사랑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찾아와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부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르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다니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이 흐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뜻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이루어주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죠.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사랑에 감사하여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못한 것은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죠. 그게 진정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경험이 없어요. 주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거지 정말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동도 없죠. 두려운 마음도 없고요. 그냥 나와서 종교 의식을 치르고 가는 거죠.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겠죠. 뭐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이 없거나 자신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떠나버리죠. 이런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 무슨 목사나 장로나 재직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크고 넓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옳으니 교회가 아닙니다. 사집도 아니지. 친목단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진짜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초가 되고 진리로 세워졌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참된 도리, 사전적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진리. 이 세상에 있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진리는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람, 신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대에 그 2000년 전에만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길이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진리예요. 이 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일까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계시록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처음이요 끝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당연히 진리죠. 성경 말씀의 모든 이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언제나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어야죠. 터가 견고하지 못하거나 기둥이 부실하면 그 집이 무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우리 인생도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십자가 세우고 교회 간판만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의 생각이 더 앞서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당하고 그런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가득하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방법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가치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몰라도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좋고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앞서도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얼마나 지식이 많아 지금. 검색창에 하나 띄우면 그냥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이단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여 나를 믿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에 넘어간단 말이죠.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의미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지금은 이 시대가 비진리가 진리로 인정받는 시대예요.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정말 부패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요.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른 곳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타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기초와 기둥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경건의 비밀 위에 세워져야 한다. 16절 말씀 보세요.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경건의 비밀 잘 설명하고 있네요.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 계시라고 하잖아요. 비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이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이 비밀은요. 부정되거나 결코 부정되어서도 안 되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예요? 경건의 비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회는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실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감동하여 태어나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 1절 2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는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육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잖아.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신성 모독.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걔네처럼 못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몰라.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은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은 의롭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죠. 우리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요? 구주가 되실 수 없다고요. 절대로 우리 대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람으로만 보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겐 영이 없어요. 무슨 종교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일지 모르나 그 이단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육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치부하고 다 가짜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의로울 수가 없죠. 육체 욕심을 따라가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셋째,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천사죠.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마리아와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잉태하는 아들은 하나님이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주가 되실 거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천사를 또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내가 천사들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천사가 우리에게 계시해 줄 리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 번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만국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도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잘못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죠.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때가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전파되고 있죠 지금요.
주님의 뜻이에요. 다섯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하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될 뿐만 아니라 믿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원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종, 언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교회를 부인합니까? 악한 원수마귀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의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교회를 부정한다고요? 이런 게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오도록 유혹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나 사탄의 교회라고. 이 교회를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또 다른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말인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때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것이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경건의 비밀을 여러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해요. 비밀이라고 해서 그 비밀이라는 걸 무슨 자기만이 아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비밀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외에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초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건의 비밀인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모여 함께 가족 공동체로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곳,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 경건의 비밀, 성육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우리가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일을 본받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신 것. 이 교회는 우리 한 개교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다 교회예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넓게 봐야죠. 넓게 보고 이게 한 교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또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다투고 싸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바른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다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다툼과 싸움 있을 수 없음.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